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전히 이쪽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약간 고3 부모님들이 많으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절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위기 상황 속에 그 위기 상황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지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까? 또 여기 우리 수험생 가족들도 나오셨는데요. 우리 수험생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능을 본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시죠? 저도 수능을 봤는데요. 수능 전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시험이 걱정돼서 잠도 못 잤지만 그 전날 찹쌀떡을 선물로 받았는데 찹쌀떡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제가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치는 우리 수험생들 19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또 앞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고백의 시작이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이 내일 수능 현장 그 시험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도 남유다가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받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창 번성하던 다윗 시대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부터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자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되었을 때 그들은 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하를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상황을 따져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120만 명이나 되는 강력한 정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한 45만 명, 50만 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땅덩어리에 120만 명의 정규군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의 그 뒤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과 연합을 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당을 다 없애야 되는데 산당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걸렸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해 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 19장에 보면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하나님께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암몬과 모압의 공격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공격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잘못과 남유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느 쪽의 군사력이 우세한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공격이라면 자신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것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 상황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궁극적인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 상황이 오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한 후에 성전 뜰 앞에서 백성들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기도의 첫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의 손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셉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이 셉니까? 하나님이 더 세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기도를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상기시키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삭이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삭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무능력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할 수 있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대안까지 다 세워놓고 기도하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몇 가지 보기를 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자신이 아무런 대안도 세울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이 오면 이때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대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보면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 그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자기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태도와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했을 때, 그리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결과는
그의 상상을 초월한 응답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단지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리라는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수준은 달랐습니다. 적군들이 서로를 죽이며 자멸하고 유다는 칼 한 번 뽑지 않고 사흘 동안 전리품을 취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상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의 순간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